네, 오늘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9월 첫째 주부터 5주 동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주 확신 세미나, 그 확신 말씀 부흥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4주 동안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선교사님 이렇게 본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접촉점이 일어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러한 감격이 있었나,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입니다. 그리고 연말을 향해 갑니다. 저는 이 11월 이후에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토요일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묵상하다가 인생에도 마무리할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11월과 12월에 걸쳐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2월 말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 축하하는 성탄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축하하지만, 그리고 축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까지 지속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그러한 복음 말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0장에 가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왜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맨 마지막 구절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함은, 이 글을 기록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떠나기 전에 새벽 시간에 계속 요한복음을 이제 몇 장 짧게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그 뒤에 하려고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이 요한이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았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인생의 말미에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써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 요한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장 사람들에게 잘 전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그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그렇게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21장까지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이 복음서 한 권만 읽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가 한 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요,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의 그 개념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코데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요, 승리자, 정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4대 갑부 중에 하나가 이 니고데모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3번 기록이 나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만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 이 니고데모가 아주 귀한 그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유 모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값어치로 따져도 몇 억이 되는 그러한 돈으로 그렇게 환산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정말 소수에 해당되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든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입니다. 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인생의 길이 환하게 뚫려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과 암흑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장 말미에 보니까 그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정작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기적,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까, 그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와서 했던 그 첫마디, 당신의 표적, 그 언급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나의 표적을 봤니? 내가 하늘에서 왔어,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 기적을 나에게 보여줘봐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도 다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이 아니라 4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왜 4일인지 아십니까? 왜 나흘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념에 3일은 아직까지 영혼이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숫자가 3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다니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들어갑니까? 4일째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4일째에 들어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 여동생들조차도 이미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때에, 불가능한 때에 주님이 나사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 그 동네 말고도 다른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안 믿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습관과 나의 이성으로 안 되면 나는 도저히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백그라운드를 지금 왜 사도 요한은 그가 랍비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느냐? 그는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말씀에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야단치는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 그거로는 아니다. 여러분,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청빙 조건 중에 뭐가 들어간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절대 광고에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은 반드시 서울대 출신이어야 되고, 두 번째 해외 유학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은 그저 은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불로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 우리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목사님만 우리는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랑 수준이 좀 비슷해야 된다. 우리 장로의 70%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인데 감히 한양대 또 지방대 출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들을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그 대형교회의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광고에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이력서를 내도 결코 그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상은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성적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너가 가장 좋습니다. 매너 없이 외치는 것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통성기도,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놀랍니다. 왜 주여 칠창을 하냐고. 저희는 주여 칠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칠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아직도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적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개척교회든 100년 묵은 고목과 같은 교회든 살아난다. 그거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성적인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흠이 드러날까봐. 교회에서는 저런 얘기 늘 하는 거겠지. 구원 설교하면 그래 교회는 그런 거야. 오늘도 한번 들어주고 말아야지. 늘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네가 지도자이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이면서도 네가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에게 혼나는 것입니다. 나이로 보면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미니멈 5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바로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의 모습은 지금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결국 거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되어서 내가 중생을 얻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로 인해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는 말임에도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다, 저 사람들 왜 저런 말을 하냐 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한 번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 것이지 뭘 또 다시 태어나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니고데모예요. 이성으로, 합리로 세상은 통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포지션에 있는 그 사람 니고데모, 그를 향해서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은 이해 불가능한 사람인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표적을 보여줄 때와 지금 다른 사람이네. 아유,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광신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러 교회를 왔나?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말을 어디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여러분 좋은 얘기 듣고, 야, 참 우리 목사님 나이스하네, 나이스, 그렇게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갔는데 불편하셔야 돼요. 우리 조 목사는 왜 배울 만큼 배우고 저렇게 침 튀기면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냐? 저 사람에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아니, 이 교회는 왜 주여 칠창을 하냐? 저도 주여 칠창하는 교회 살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집에 갔는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불편해야 돼요. 일주일을 지나는데도 그 목사의 설교가 나한테 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해져야 돼요.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의 강대상이 방탄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라고 적나라하게 외쳤는지 어떤 청년이 참다 못 참고 그 목사를 향해서 권총을 쐈습니다. 목사님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그 목사님이 몸살이고, 야, 이거 두 번 다시 얘기했다간 죽겠다. 그래서 꼬리 내린 게 아니라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다시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야단치셔야 돼요.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야단치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 문제를 터치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회개를 말해야 되고요, 많이 배운 사람, 유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여과 없이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는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3분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외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를 지금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처신에 대한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지금 20살 어린애가 아닙니다. 인생 살 만큼 살은 30대 초반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는 무슨 도시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철학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 나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 현란한 이 지식적인 말로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고린도로 터벅터벅 옮겨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화려한 세상의 언변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복음을 전하겠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학문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려면요, 모세오경 정도는 줄줄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 그거로 사람 살 수 없다, 생명 못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달라집니다. 저는 11월이 되면은 참 행복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사는데요,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환경 같았으면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겠다라고 싶은데도 예수를 붙잡고 살았던 그들의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았지만 정말 한순간 변화를 경험하니까요, 다음 날은 내가 어제와 오늘이 내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바람이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귀에 들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의뢰이 그러려니 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요, 3500년 전 모세 시대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지나가면 또 전쟁이 날 테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뺑뺑이 돌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보호를 하나님이 걷어버리신 거죠. 그랬더니 불뱀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야, 저 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거를 보는 사람은 믿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놋뱀에서 능력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만 보면 뱀에 물려서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 있을지라도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 약을 줘야지. 차라리 샘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약수물로 씻으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걸 바라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안 믿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인자도 그와 같이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금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 야, 참 별걸 다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놋뱀을 보고 비웃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나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보다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모세시대에 높이 들린 그 장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빈부, 귀천, 남녀노소, 지식의 많고 적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믿으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심플해야 되고 가장 원색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니고데모, 너와 같이 높은 자리에 안 있어도, 니고데모, 너와 같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도, 니고데모, 너와 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러한 복음을 우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들어가는 귀신들은요, 지 맘대로 들어갔다 지 맘대로 나옵니다. 인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하는 BF 당신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친구 초청 잔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크하는 그러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예수를 잘 믿으신 분들도 우리는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쉬는 분들도 우리는 초청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우리는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복음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더욱더 강한 그 예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비웃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자. 내 친구가 믿는 저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한 결심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